잠깐 짧게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저도 또 여러분도 수십 년간 또 수년간 우리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으면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잘 합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다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 근데 이건 사실 우리 아이들, 우리 아직까지 배우는 학생들의 대답이고, 사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영이신 존재죠. 근데 이것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도, 직접 만질 수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대면하는 것처럼 만질 수도 느낄 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물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만 그 대화가 사실 여러분과 제가 토크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바람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만질 수도 없죠. 하지만 이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의 움직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실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하나님의 활동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활동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활동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매우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령도 바람처럼 어떤 실체로서가 아니라 활동으로서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의 활동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위로하시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그분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8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죄와 의와 심판은 아주 서로 관련된 것인데, 이 세 가지 주제가 바로 성령의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주제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인 9절로 11절에서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그 죄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죄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첫 시작은 창조 사건이지만 그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다루고 있고, 오늘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4장에서 읽었던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했던 공생의 시작 역시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영상에서처럼 오늘 우리 한반도의, 우리 조선의,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평양 대부흥의 발단도 바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단지 물론 우리의 잘못,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것,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것, 우리 아이들에게 죄가 뭐냐고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릴 때 아빠나 엄마의 돈을 훔쳤어요. 내가 또 동생을 형 몰래, 누구 몰래 이렇게 때렸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물론 그것도 죄고 우리가 죄의 자백을 해야 하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주무실 때 아버지 그 지갑에 있는 돈을 훔쳤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했죠. 죄송합니다. 지금 아버지 안 계시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회개는 단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헬라어에 보면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회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우리의 전인격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 삶으로 방향을 돌리는 삶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9절에 보면 여러분 9절에 이렇게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더 큰 죄는 바로 요한은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시기 질투 같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습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우리의 겉모습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 활동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 삶의 근본적인 태도가 내 삶의 근본적인 목적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이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 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보셨을까요? 최근에 저도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겼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그 두렙돈은 자신의 전부였어요. 전부. 그것을 드리면 더 이상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례의 기도를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선한 행동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 눌린 자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함께 그들의 필요를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 우리가 모두가 부흥을 바라고 있고 특히 우리 목회자들 또 많은 분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부흥을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확장되고 더 좋은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한국에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또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와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나는데 바로 저 옆에 있는 형제의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의 존재 자체가 힘들어지는데 내 교회만 배부르고 우리 교회만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부흥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그건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 영이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돌아보며 내 평생에, 여러분의 삶의 평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 우리 부흥이란 찬양이 있습니다.